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부를 찬송가는 407장,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흔히 저지르게 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억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곱씹으면서 내가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그렇게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좋은 묵상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어거지로 나에게 적용하라고 할 때 그때는 오히려 그 말씀의 참된 의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본문 내용 자체를 본다면 우리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적용할 필요도 없고 적용할 수도 없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있기 전, 그보다 먼저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질문으로 묵상을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 알고 있습니까? 너무나 익숙합니까? 그래도 봐야 합니다. 보고 또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지 우리가 그렇게 묵상할 때, 그렇게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 삶의 힘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당장의 현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뀐 게 없는데요. 고난당하는 메시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그에게 나타나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지만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볼품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새싹 같고 볼품없이 마른 땅의 뿌리 같아서 이게 아닌데 이거는 아닙니다.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고난받는 메시아는 우리 사전에 없어요. 왕처럼 호령하셔서 이 열국들을 벌벌 떨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도 이방인들 앞에서 어깨를 펴고 떵떵거리면서 우리를 무시 못하게 하고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부러움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기대했던 바입니다. 이 이야기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알아도 믿지 못합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항상 불안에 떨면서 합니다. 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내 방법과 내 생각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 하는 것, 무엇인가 개선해 보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3절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침을 뱉었고 매와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은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어졌습니다. 이 허리는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이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인생들이 겪을 그 멸시와 천대, 고통과 괴로움, 그것을 깊이 공감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냐? 함께 당하셨기 때문에.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모든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십니다. 우리가 져야 할 그 대가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묵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앞에서 나누었던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희생. 우리는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희생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희생만을 기억한다면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두 번째 일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목과 창이 찔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가 징계를 받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성경은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요. 평화. 여러분들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주님을 인하여서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을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처가 나음을 입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 아주 깊숙이 공감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십자가의 희생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승리를
간혹 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서도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전히 낙심과 곤고함으로 치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라. 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하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를 믿으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행동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동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순종도 바로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이것을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 질문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대로 살아가길 버거움을 느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더라. 지금 잠깐 멈춰 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승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그렇게 매일매일 묵상할 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정작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의 희생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또한 십자가의 승리를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희생과 승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삶에 은혜를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